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집회 나가면 꼭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좌우 옆에 보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번엔 반드시란 단어를 넣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설교하면서 제 심령 속에 담아넣겠습니다. 담아넣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속에서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분들입니다. 예, 청함은 무수하게 받았으나 여기 오신 분들은 택함 받은 분들입니다. 택함 받은 분들의 결실은 뭐예요? 천국에 가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 할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저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전까지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태산 같은 문제를 짊어지고 왔는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특별히 오살리 기도한 성전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정하여 부르셨사옵나니 응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듣기를 원함나니 들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길 가운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듭날 때에 새롭게 목표 지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악한 백마를 짊어지고 왔더라도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이하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 남아있는 인생길 산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로서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오살리 기도를 다시금 창대케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불러주셨고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 내주교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듭나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문제가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만남을 체험토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남아있는 인생길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존귀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신령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전도사님 어디 있는 말이에요? 예, 시편에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많이 본 말씀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대성전에 가면 어이구 똑똑하시네. 예, 대성전 머리맡에 딱 있는 말씀. 오늘날이 환난 날인 거예요. 이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찾아가요? 아니 박사들을 찾아가요? 아니에요. 환난 날에는
오살리 기도원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만 이 말씀이 적혀있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 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저는 가능컨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부강이 되고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는 방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득가득 차면 이 땅이요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적인 부강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 가보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돌아가 보면 오살리 기도원에 발디딜 틈이 없을 때에 대한민국의 수출이 최대 세계 역군이 됐어요. 독일에서 한국의 경제의 기하학적인 발전을 연구하는 수많은 박사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왜요? 세계적으로요 경제 발전 1년 만에 120% 나타낸 세계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에 120%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중국도 못 이뤄냈어요. 한국은 이뤄냈던 겁니다. 한국에서 해년마다 40%, 50% 이게요 한 해만 40%가 아니잖아요. 지난 경제의 50%, 올해 경제의 내년에 50% 해보세요. 이거는요 세계적인 한강의 기적이 누구 때문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강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은요 지금부터 6,5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흘러갈지를 모르는 사실인 겁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한테 저한테 말해주세요. 예수님 오는 날짜 알려줘 보세요. 그 날짜가 정확하다면은요 그 오시기 전날 1시간 전까지 열심히 놀다가 내 거 즐기다가 그날 1시간 동안 회개하다 나 올라갈게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왜 경건 생활을 외쳐요?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데 누가 와요? 저 마귀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누가 죽어요? 마귀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람 아담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아담이 만들어줄 때 죄를 절대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으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거둬 찬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인 겁니다. 인간이 잘못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를 성숙되고 양육하고 죄를 길러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 속성 속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웃집 걸 탐하게 되는 것이고 요즘은요 이웃을 탐하는데도 도둑질 하는데요 일반 도둑은 없어요. 담 넘어 댕기는 도둑은 옛날 말이에요. 요즘 도둑은 어떤 도둑이에요? 부동산 도둑이 있어요. 부동산을 사놨다면 지금 아마 도둑이 조금만 있어도 덜썩덜썩거릴 거예요. 전국에서 지금 부동산 값이 최고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도둑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예요. 주식 3,000포인트 한국 경제로서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주식 3,000포인트가 1,500포인트 떨어지면 누가 다쳐요? 우리 일반 서민들이 다쳐요.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또 교묘하게 자기들끼리 잘 아는 정보를 통해서 빠져나가요. 주식 도둑놈이 있더라니까요. 이곳에 잘 오신 분들은 뭐예요? 도둑 안 맞을 거예요. 이제는 여기 앉아있는 여기 서 있는 목사님 말을 들었으니까 안 할 거잖아요. 예. 부동산을 사는데 그냥 사지 마세요.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충만할 때 사세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옆집에 사람이 주식을 이야기를 막 쏘곤대고 요즘 뭐 이상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래요. 그럼 하나님께 고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옆집에 나보다도 조금 못생긴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투자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듣기 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날도 이 양반이 와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또 핑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핑계? 하나님이 아직 사인이 안 왔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괴롭혀요? 그것이 한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대요.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맡아줘요?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길 살다 보니까요, 뭐 저의 인생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은 설교가 있다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해요? 바로에게 잘 살았다고 그래요? 아니요. 나 비록 이 순간까지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인생길 여정 노정은 전부 다가 험난한 여정이에요. 왜?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치, 두치,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이 지구상에 끝나고 다시금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다윗처럼 제 가운데 죄를 졌더라도 용서함 받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도 다 의인들이요. 맞잖아요. 저기 잘생긴 분 옆집에 남자 훔쳤나요? 아니잖아요. 안 훔쳤잖아요. 솔상가상 지가 찾아왔으면 모르지만. 근데 다윗은 훔쳤다니까? 그것만 훔친 게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란 계명도 어겼잖아.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자기 눈물을 담으시는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 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자기의 본체 되시려고, 우리의 본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자기를 희생하시면까지 왜 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해봅시다. 그러면 소를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고,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고, 조금 부족한 사람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와야 돼요. 저는 그러면 피 보기도 힘든 세상에 소 한 마리 잡아서 각도고 번제물로 태워 올려야 되고,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이 일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소를 갖다 바치고 양을 갖다 바친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바로 적석으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그 제사함 받으려면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절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을 지켜보다 보니 우리 하나님이 원통하고 애통한 겁니다. 이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BC 시대를 끝내버리고 AD 시대, 에나도미닉 시대를 열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만 부른다면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이 한란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갖다 찾을 때마다 어때요? 능력이 계속 창조가 되면서 나중은 핵폭탄이 터지는 그 능력 이상으로 이 지구상을 덮을 만큼의 예수의 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약 2달 전에 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하고 마쳤어요. 숙소에 돌아가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것도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일본 고베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일본 고베에서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 요양병원 환자는 나를 몰라요. 나도 그를 몰라요. 누가요? 중간에 소개하는 그분의 여동생만 나를 아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대기 오빠가 어디 있느냐? 고베에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밤 10시에, 일본과 우리는 1시간 차이에요. 밤 10시에 전화할 겁니다. 아니야, 거기서 11시에 전화해야 돼. 내가 10시까지 숙소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간절히 20분 동안 내가 기도를 했어.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양반이 암 환자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백혈구가 정상치가 아니어서 수술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암 환자가 수술을 받고 싶어도 그 자기 안에 DNA나 세포나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돌아서야만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백혈구가 부족한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혈구 자체가 망가져 버리고 신장 자체가 파쇄되어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암병을 녹여주시고 백혈구를 정상치로 만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대에 있는 일본인이, 그것도 74세 된 일본인이 옆에서 기도받는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옆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양반이 따라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양반이 아멘을 알아야 몰라요. 우상만 찾던 양반이. 이 양반은 그 일본 고베에서, 자기 고향은 저 북쪽에 있는 오이다예요. 저기 부산에서 평양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리에 사는 사람이 거기 딸 집에 왔다가 암이 걸려서 요양병 같이 누워 있는 겁니다. 이 백혈구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멘 하면은 일본인이 암이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는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오늘 밤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이 한란 날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양유식 목사 미쳤다 그래요. 뭔 미자리 교회 도구로 댕기냐고. 자기나 잘 살지. 그 교회 가는 데마다 100만 원씩 월세 지원하고 45만 원씩 석 달 밀려 있으면은 그 돈이 얼마예요? 저는 계산도 안 나와요. 둔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음악 점수 빵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교과서 1등은 다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부터 해서 고등학교 졸업때 할 때까지 12년 동안 교과서, 어떤 교과서 1등은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죄송하게 시리, 저는 한 번도 1등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을 뜯어가지고 딱지 만들어 딱지 따먹게 먹고 살았지, 가방에는 책보다도 이상한 것들이 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한 사탄의 종으로 살던 자녀도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로 쓴다는 겁니다. 종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얼마나 했을까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보고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양유식 목사 지금 미쳤다고, 저거 지 앞가림도 똑바로 못하면서 나 뭐 교회 도구로 다닌다고. 근데요, 하나님은 밤마다 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한테 이 손수건 맡겨놨는 건 네 땀만 닦으라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닦아주라는 거야. 왜 안 가? 그러면 저 잠을 못 자요. 그러면요, 오늘 밤 잠 잘 자기 위해서 오늘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름다운 은사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사예요. 주머니가 풍족하면 내가 아이고 부자로다 이거 안 돼요. 잽싸게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지 아니하면 그날 진짜 잠을 못 자요. 제가 불면증 환자처럼. 누가 찾아와요? 밤새 기도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환경을 보고 욕할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은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걸 모독죄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책망 듣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죄는 용서 안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겁니까? 절대 용서한 거 아닙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선한 마음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영화로움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화로움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할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진정과 신령이 있을까요? 저는 프로테지를 본다면은 한 50% 60%만 있다고 봐요.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믿음인데 하나님께 승낙받은 믿음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이건 어느 수학 공식과 비슷하다고 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성경책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도 정말 예배의 모범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그 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는 그 시기가 빠르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라 숫자대로 약 200여 개 국가 속에서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나라는 더 치명타가 빨라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마스크가 풍족해요. 더군다나 옆나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는 진화 속도가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옆나라 일본은 매일 3,00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때요? 연휴, 휴가철 이럴 때만 조금 올라가지 그렇지 아니할 때는 많이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부와 4부가 없었어요. 2부와 3부 예배였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사님. 예, 우리 전도사님 인정하잖아요. 저는 멀리서도 기도로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화해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예, 왜? 기도하면 오살리 기도 내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간절히, 아니 아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아버지여 이 아들이 여쭙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살리 기도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겸비를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겸비를 말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 탐욕을 내세우고 자기 얼굴 내세워서 살 것이 아니라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작년 8월 달에 대성전에 집회 왔을 때에 우리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딱 한 가지를 여쭈었어요. 우리 회중 가운데 휴가 받고 여기 오신 분 있느냐? 그랬더니만 세 팀이 있었어요. 세 팀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오늘 복이 구하지도 아니한 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만 배로 흘러 넘칠 거다. 당신네 자녀들은 일평생 동안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확정을 지어버려서 그냥 조그만 문제만 있더라도 전화하라 그랬어. 유튜브에 보면 내 전화번호 나와서 나한테 전화하라 그랬어. 왜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휴가를 받아서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을 찾아오고 오살리 기도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데 얼마나 주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름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의 안방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롭게 할까요? 우리보다 죄를 100배로 10,000배로 더 지은 양반 다윗은 10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사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드리는 것이 좋사옵니다. 제가 단언컨대 축복합니다. 올해 또한 역시 부활절날 오살리 기도로 달려오고 또한 성령 강림절날 달려오고 여름 휴가 받아서 달려오고 그 달려오는 자는 자손 만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셨는 분들은 더욱더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짊어지고 왔든지 스룹바벨 앞에서 팽지가 될지어다. 모든 응답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대로요. 저는 약 15년 전에 대성전에 왔을 때 세상의 대장으로 세상의 왕으로 살던 양반이 우연찮게 하나님이 끌어다 놓은 것이 대성전 우리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이에요. 대성전 머리에 딱 있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가슴 속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영화롭게 해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야 돼요? 바로 이 50장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수원을 갚으며. 방금 전에 갚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때와 절기를 모두 오살리 기도에 달려오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한 주를 여러분이 교회에 섬겼다면은
그 다음 주는 오살리 기도로 달려오는 겁니다. 또 오살리 기도원을 사모하세요. 오살리 기도원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세계가 사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도원이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코로나도 물리쳐버리고, 저는요 한번 묵상 가운데 너무나도 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오살리 기도원이 서울 강남 복판에 세워도 되는데 왜 이쪽에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또 어여삐 여기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올라오고 강주에서 올라오고 저 강원도 속초에서 오는 그 수몇 시간을 들여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겠어요. 그분들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자인 거예요. 6시간 걸렸으면 6시간 걸리는 그 전부터 예배자인 거예요. 4시간 걸렸으면 4시간 걸리는 그 전부터 예배자인 거예요. 좀 전에 간증하다 말았는데, 저는 일본말을 잘 못해요. 일본에 들락날락 집회를 몇 번 갔다 왔지만도 어여쁘고 아름답고 좀 훌륭하신 통역자들이 워낙 통역을 잘해 주셔가지고 일본어 배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일본을 아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못된 근성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목사도 됐지만 못된 근성이 돼가지고 길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상한 뭐 도요타 마크, 미쯔비시 마크 이런 거 있으면 차 양보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에이 매국노 그러면서. 맞아요. 나하고 걔는 민족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 목사님들을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 작자들이, 그분들이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지네들이 안 왔다면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었다니까요. 한데 그 죄를 우리 땅에 왜 보내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 8.15 해방이 끝나자마자 신사 참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950년 6.25 사변이 생겨버린 겁니다. 오늘날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작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기성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겁니다. 그 복받은 가운데서도 특별히 복받은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주의 책에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함도 몰라요. 나는 누구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뼈 마디마디까지, 그 속성까지, 인생관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지, 누구의 아들 딸인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무엇을 줘야 풍족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지, 환난에서 벗어나면 고난은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고 찬양과 찬송과 찬미를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진짜 친자녀로서 하나님의 혈적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앞으로 이 미디어를 보는 분들도 오살리 기도원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귀하고 귀한 성전입니다. 이곳에는요 수억만 명 지난 시간 동안 다녀가신 분을 계산해 보세요. 수백억만 명, 숫자로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가 여기 쌓여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이곳에 오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10시가 아니고 20시가 아니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기도하면은요 간절히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4절 25, 26절에 가보니까 내가 공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대언하여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맞이하는 자는 이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분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건 뭐예요? 이제는 나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자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강의를 가든지 오살리 기도원을 채우라고 강의합니다. 1년에 5분 이상씩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왜 5분 이상씩 올라가야 돼요? 아니 6번 가면 더 좋은 거예요. 5번은 기본인 거예요. 10번이면 더 좋은 거예요. 왜 이 복 받는 장소를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일정한 속도 속에서 그 축복이 쌓여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이 만족이란 단어를 누가 좋아해요? 사탄마귀 귀신 사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 만족하냐? 만족만 하자. 만족하다 보면 사람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 게을러지는 곳에 누가 와요? 악한 것들이 쳐들어옵니다. 빈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 빈틈을 주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게 복이 있다 그래요.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근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네 모든 것 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뜻은 라틴어에 볼 때는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목숨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영안 누리고 자기 명예 쌓으려고 그러고,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91년도에 신학교 갔을 때 정규적으로 똑같이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다녔다면 하나님이여, 저는 교주가 되었을 겁니다. 세상 공부, 저 찌든 공부, 하기 싫은 공부, 세상 어두운 거, 대법전, 소법전을 어기면서 약 12년 동안 공부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요. 요즘은요 모태 신앙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워요? 모태 신앙자들은 도전을 몰라요. 자기 하나만을 지킬 줄 알지 이웃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가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부모가 잘 가르친다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서 나누어 주는 거, 레위기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기법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장로고 권사였어요. 모태 신앙이, 그것도 3대째 집안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은 모든 게 경건한 줄 아는 거예요. 밤새 텔레비전을 보고 밤새 게임을 하고 있어도 경건한 줄 알더라고요. 오늘날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함을 살아야 천국에 입성하는 데 가장 빠른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자들만 찾아갔나요? 부잣집을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지네들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보면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더라 그럽니다. 처음 우셨었는 거예요. 날마다 울으셨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처음 우셨었는 거예요. 어떻게 웃었을까요? 그날은 정말 예수님 배꼽이 울릴 정도로 웃었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어떻게 말해요? 22절인가요? 숨을 내쉬면서 우리 보고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 이 한란날에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감사로 제사 지내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지금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요. 주일날도 비대면 예배니 먼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못 들어간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오살레 기도는 동산에 오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뒷산에서 기도 밤샘 해본 적 있어요. 왜? 누가 밤샘이 기도해봤어요? 야곱이라는 양반이 밤샘이 기도했더니 그 씨름했다는 소리는 우리나라는 잘못 들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기적 써 있는 겁니다. 밤샘이 기도한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물 하나 주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여, 버니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지금 해만 떴다 하면은 나는 에스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인데 강력하게 주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가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뭐예요? 이 땅에 우리 그 야곱이 밤새 기도할 때 우리 버니엘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줍니다. 응집배 한도 배를 막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치니까 어떤 상황이? 야곱이 걸어가는데 다리를 쩔룩쩔룩한 겁니다. 아마 다음날 아침에 에스 앞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에스 앞에 떳떳하게 걸어 나가가지고 나 20년 동안 잘 살다 왔어 그러면은 에스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는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불쌍한 모습에 세 걸음 걸어갈 때마다 기도하고 네 걸음 걸어올 때마다 기도하고 절하고 하니까 에스가 불쌍히 여기고, 그래 내 말에 타라 했던 거지. 하나님의 성경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0편 50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본전 생각 많이 날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모든 것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을 응답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 50편과 49편과 50편 51절 사이 51절 사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또 있어요. 49편 12절에 가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가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인생길의 죄업을 따진다면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100배로 더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적 경쟁 가운데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만 찾고 눈을 감아도 예수의 피, 눈을 떠도 예수의 피를 찾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성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그 소리를, 미시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 자가 축복받은 겁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다 기도들 했을 겁니다. 저녁에 해지기 전에 기도가 응답이 떨어졌다.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아침에 꼭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종을 만나는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셨사옵니다. 하나님이여, 복에 들어가소서. 저들에게 여호와님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사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님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사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님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사 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존귀한 만남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영화로운 축복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만났을 때 할 말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